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금까지 잠겨있다고 느꼈던 모든 문들, 빚, 부족함, 막힘, 이 모두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끊임없이 돈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늘 존재해왔지만 소수만이 용기를 내어 활성화시킨 영적인 힘의 결과입니다. 오늘 당신은 고대인들이 불을 명령하는 말씀이라고 불렀던 선언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동, 운명, 재정, 현실을 바꾸는 신성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지금부터 들으실 것은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번영에 대한 영적 계약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한다면 오늘 바로 당신에게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부족함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막힘의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당신이 번영하려는 시도를 조용히 방해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지연시키며 하늘에 있는 풍요가 이 땅의 현실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영적인 장애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을 버는 것은 노력, 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달렸다고 배워왔습니다. 부는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며 대부분은 최소한으로 만족하고 경계선에서 살며 큰 꿈을 꾸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고 어쩌면 당신 자신조차도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인 삶을 지배하는 영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결정이 내려지고 길이 열리거나 닫히며 당신의 말과 태도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무게를 지닙니다. 그곳에서 돈은 단지 경제 법칙에만 따르지 않습니다. 돈은 영적인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에게 결코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당신은 간청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애원하고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는 선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말이 맞춰질 때 그 말로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간청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계속해서 부스러기만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령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는 그 순간 영적 세계에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공급에 대한 약속을 아끼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것, 일부가 아닙니다. 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부유함, 그분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따라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풍요가 이미 영적으로 풀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합니다. 부족한 것은 단지 당신이 그 흐름과 맞춰지지 않았고 그것을 당신의 삶에 활성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활성화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막힘을 돌파할 준비가 되었음을, 영적인 번영의 유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부족함의 열쇠를 돌려 풍요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지금 댓글에 당신의 이름을 적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하세요. 저는 제 풍요를 활성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첫 번째 영적 용기의 행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울려 퍼지는 침묵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이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기도가 자주 응답되지 않는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당신은 간절히 부르짖고 울고 간청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 이유는 모든 기도가 선포 디크리의 무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것과 통치자처럼 선포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코 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과 이미 준비된 것을 받으며 사는 사람을 가릅니다.
영적 선포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결핍에서 나오지 않고 확신에서 태어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미 당신 안에 넣어주신 권세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어떤 재정적인 장애물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당신을 막으려는 모든 것 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자세로,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것으로 선포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궁핍한 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습니다. 머리를 높이 듭니다. 이미 가진 자처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 권세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말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응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흐름이 시작됩니다. 막혀있던 재정의 문이 열리고 돈이 당신을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열린 문을 기도로 구합니다. 하지만 소수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문들아, 지금 열려라. 그리고 그 소수만이 기적을 봅니다. 왜냐하면 선포는 영적 권능으로 충만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자리 잡은 믿음입니다. 입을 불평의 도구가 아니라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스러기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금과 은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부를 누리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미 기록된 영적 진리와의 정렬입니다. 당신에게 누가 선포할 권세를 주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망설임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말할 때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진짜 믿음으로 말하는 자의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고 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보세요. 하지만 단순한 클릭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 행동을 인장으로 보세요. 이 진리를 내가 인정한다, 동의한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이 물리적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는 영적 세계에서 무언가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상상도 못한 거대한 영적 포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차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는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권세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확신을 가지고 사용할 때 수년간 닫혀있던 문들을 엽니다. 공급의 문턱, 기회의 문턱과 손에 닿지 않을 것 같던 영역에 접근하는 문. 당신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영적 세계에서 형체를 가집니다. 그것은 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범한 검이 아니라 제한의 장막을 찢고 막힌 벽을 가르고 길을 만들어내는 빛의 칼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단순히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코드를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하늘이 인식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울립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선포를 할 때 현실은 반응합니다. 저항하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재정이 풀립니다. 보인되었던 문이 비걱이며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두 당신이 한 가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북받치는 순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당신이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아는 것, 당신에 대해 이미 기록된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것. 영적 자리매김이 바로 받는 자와 단지 기다리는 자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당신이 자리를 잡으면 하늘도 함께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내 삶의 불을 끌어오는 선포를 지금 활성화합니다. 지금 이 문장을 댓글에 써보세요. 이 선언은 단순히 화면에 적힌 문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진동하며
당신이 번영을 선택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권위의 말씀입니다. 풍요의 시련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외적인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영역에서는 행동 없는 믿음은 멈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움직일 때 반응합니다. 당신도 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영에서 생성된 모든 것은 땅에서의 인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장은 바로 당신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댓글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심어진 곳에는 반드시 수확이 따릅니다. 풍요의 시련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는 행동이 말씀을 지탱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인쳐져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선포한 말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장이 없는 계약은 효력이 없고 계약이 없으면 해방도 없습니다. 하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급은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응하는 자와 연결됩니다. 단지 듣는 자가 아니다. 참여하는 자와 연결됩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며 확증한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말씀이 당신 안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단지 듣고만 있지 마세요. 참여하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믿음의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행동은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입니다. 단지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통로에 영적 지속성에 자신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번영 여정을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붙들어줄 흐름에 자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구독함으로써 당신은 영의 세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닌 지속적인 흐름을 원한다. 나는 단발적인 기적이 아닌 끊임없는 공급을 원한다.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근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선포는 이미 풀려났습니다. 포털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 활성화를 인증할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는 감동받지만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는 현실을 바꿉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받기 위해 애원해야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여기도록 배워왔습니다. 풍요는 희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간청해야 겨우 자비의 부스러기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이 결핍의 사고방식은 천천히 겸손이라는 외양으로 당신 안에 심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고방식은 뿌리째 뽑히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통치하기 위해 형성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삶은 결핍이나 두려움, 불안함이 아닙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다스리라, 번성하라, 번영하라.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자신을 종으로 보기를 멈추고 자녀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상속자로서 왕의 보좌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자로서 당신은 영적 궁전의 변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좌 왕관, 그리고 그 왕관이 지금 당신의 머리 위에 씌워지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그 왕관을 시각화해 보세요. 그것은 흔한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빛으로 빛나며 권세 합법성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위에 씌워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당신은 구걸하는 자로 움직이지 않고 영적 지휘관으로 자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에는 상속자가 있다는 뜻이고 그 상속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자는 간청하지 않습니다. 상속자는 접근합니다. 상속자는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속자는 담대히 들어가 소유합니다. 이 정체성이 당신 안에서 활성화되는 그 순간, 당신 주위의 영적 환경이 당신의 권세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닫혀있던 문들이 당신의 존재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당신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가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왕관이 있어도 선포가 있어도 당신을 막으려는 첫 번째 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결핍에 보이지 않는 수문장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은 능력 없다고, 자격 없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잘 들으세요. 두려움은 이미 용기가 활성화된 자에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용기는 영적인 불꽃입니다. 그것은 모든 장애를 태워버리는 하늘의 불입니다. 그것은 의심의 소리를 집어삼키는 영적 불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용기가 하늘을 빠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용기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기로 행동하는 자를 볼 때 영적 지원군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있는 곳엔 행동이 있고 행동이 있는 곳엔 현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을 얼어붙게 만들고 멈추게 하고 의심에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소리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비로 물러나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전진하기 위해 선택된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용기가 당신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었지만 이 불씨는 곧 통제할 수 없는 불길이 되어 당신과 당신의 번영 사이에 있던 모든 영적 저항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변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당신은 이제 기다림과 두려움, 무력함으로 표시되던 옛 정체성을 벗고 지휘하고 통치하고 말하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활성화의 통로로 초대합니다.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말씀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막혀있는 누군가, 어쩌면 여러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이 열쇠를 전해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누군가와 나누세요. 재정의 영역에서 돌파가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이 단순한 행동이 누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단순히 선포의 힘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당신은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의 행동 하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이 용기 있게 움직일 때마다 하늘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이들을 더 많이 활성화할수록 당신도 더욱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누는 자가 2배로 받고 풀어주는 자가 곱절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왕관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용기의 불꽃을 밝히고 다른 이들도 그 불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돕는 차례입니다. 풍요의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의 세계에서 담대하게 걸어갈수록 그 흐름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육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그 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한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향해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명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정의 막힘을 돌파하라. 보이지 않는 결핍의 요새를 무너뜨려라. 당신의 삶 위에 풍요의 길을 열어라. 전사천사장 미카엘이 이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이 아닌 불타는 검을 들고 옵니다. 그는 당신 것이었던 것을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향해 하늘의 권세로 싸우기 위해 옵니다.
영적인 사슬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제약의 매듭들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풍요를 막고 있었던 모든 저항은 지금 하늘의 직접적인 공격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 전투의 소리를 귀로 듣지 못할 수 있지만 영의 눈을 감고 느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분위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에 닫혀있던 영적 포털들이 삐걱이며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들려오는 소리는 일반적인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 구조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고대의 벽들이 무너지고 막혀있던 저수지가 터져 공급의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 영적 요새 세대를 타고 이어져 온 결핍의 저주, 수십 년간 가문 안에서 반복되어 온 부족의 패턴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이 전쟁이 전진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승리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예상치 못한 돈, 저절로 해결된 문제, 억지로 밀지 않았는데도 열린 문,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확인 사인들입니다. 당신은 느낍니다.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당신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고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었으며 그와 함께 현실이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약속은 이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풍요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이 버티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며칠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그것은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심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당신의 영적 삶의 땅은 더 비옥해지고 흐름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오래된 패턴들은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단지 무언가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면에서부터 당신의 재정 인생을 재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움직이는 이 순간 최종 선포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목소리가 기다리는 자의 소리가 아닌 명령하는 자의 소리로 나와야 할 때입니다. 지금 권위 있게 선포하세요. 나는 지금 받습니다. 돈은 힘있게 내게로 옵니다. 사방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풍요롭게.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잠언 6장 31절은 선언합니다. 도둑이 잡히면 7배로 갚아야 하리니. 그리고 오늘 당신의 풍요를 훔쳐간 그 도둑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패배했습니다. 이제 그는 반드시 되갚아야 합니다. 훔쳐간 것만이 아니라 곡절로.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수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확은 선포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창조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